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양옆의 성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떠나시면서 저에게 숙제를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대표적인 시리즈 설교가 바로 쏙쏙성경 시리즈죠. 신앙의 7가지 기본을 매해 설교를 해주셨는데, 이번 안식월 동안 그 목사님이 부재한 가운데 제가 우리 다 알고 있죠? 예배, 기도, 봉사 다 알고 계시죠? 그 7가지 주제들을 차례대로 설교해봐라, 준비해봐라, 이렇게 숙제를 주셨습니다.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시키는 거 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예배에 대해서 수없이 말했는데, 기도에 대해서 수없이 말했고, 또 거의 모든 설교에 그런 주제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좀 특별히 이 시리즈들을 좀 어떻게 엮어내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컨셉을 좀 잡기를, 진짜 예배와 가짜 예배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주제들을 다 다룰 때마다 기도란 이런 것입니다, 예배란 이런 것입니다, 뭐 봉사란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학습법은 사실 디베이트거든요. 무엇이 정말 참된 예배고 무엇이 거짓 예배인지, 무엇이 참된 기도고 무엇이 거짓 기도인지, 무엇이 진짜 성령 충만이고 무엇이 그저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여기는 그 허상인지를 좀 차례대로 다루다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주는 어떤 유익들을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고요, 참 예배와 거짓 예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마련한 예배는 영광스럽고 복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는 영광스럽고 복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언약 백성은 예배를 통하여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 기쁨을 누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고대라고 음으로써 예배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더 깊은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매주 이 예배를 약속해 주셨죠. 그 교제는 실로 복되고 아름답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이 하늘의 교제를 주지 못하고 받지 못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 교제하는 현장입니다. 예배는 젊은 남녀가 연애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가슴 뛰게 하고 설레게 하는 즐거움이 있는 시간이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은 이 설렘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제가 수리 중이라 이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늘 즐겁고 복된 것만은 아니죠. 우리의 영적인 건망증, 우리의 영적인 조급함, 우리가 인생의 마라와 쓴물을 만날 때는 때로는 참 예배드리기가 쉽지 않을 때도 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의 형식은 갖췄지만 심지어 화려하고 감격스러우며 멋져 보이는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속으로는 회칠한 무덤처럼 시체 냄새 풍기는 거짓 예배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설렘과 행복이 넘치는 예배일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회칠한 무덤같이 거짓행위만 쌓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에 너의 발을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바로 그러한 예배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엔 두 종류의 예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와, 예배의 대상은 있지만, 예배의 형식은 분명히 있지만, 참 예배와 크게 다른 것을 찾아보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짓 예배가 나타나고 있지요. 그리고 그 두 종류의 예배가 어떤 결말을 가져오는지를 오늘 본문은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3가지를 얘기할 겁니다. 첫째로, 누가 예배자인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와 거짓 예배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예배의 타락이, 이 예배의 거짓됨이 어떤 파괴적인 결과를 야기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이 말씀을 듣지 마시고 참 예배를 향한 감격과 기쁨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십시오. 아멘. 타이밍이 좀 안 맞죠? 수리 중입니다. 첫 번째부터 살펴봅시다.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일까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누구를 만나려면 약속을 하고 약속된 장소에 나가서 만나야겠죠. 약속이 없는데 내가 무턱대고 나가고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에 서야지 예배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주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아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부부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저는 이 기쁨을 압니다.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는데요. 이 가인은 어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생히 기억하면서 이 가인을 얻었을 때 우리가 얻었다, 우리가 취했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였죠? 여자의 후손을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구원자를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죠. 가인을 낳았을 때 이 아담과 하와가, 이 두 부모들이 기대하고 기뻐했던 것은 단순히 내 생물학적인 자녀가 생겼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대하면서 내가 얻었다라는 이름을 준 것이죠. 자신이 낳은 가인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소망했습니다. 내게 주신 이 아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여자의 후손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가 여자의 후손으로서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우리를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해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라 예배자로 태어난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기대했다는 것은 아벨의 이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둘째는 좀 서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벨의 이름의 뜻은 하찮음, 한숨, 무의미라는 뜻입니다. 장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할 자로 기대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준 자녀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좋은 이름을 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첫 소실로, 첫 열매로 준 이 장자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아무튼 두 아이의 출생은 생육하며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이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 실현되는 시발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장성해서 어떤 사람들이 되었죠? 바로 예배자가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배자가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가 예배자가 됩니다. 내가 와서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심 쓰듯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셔야지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자기 백성을 택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거죠. 두 사람의 출발점은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태어났고 이 언약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자가 되었죠. 인류에 단 이 두 사람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들을 기대하고 이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두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후손으로 남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와 거짓 예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두 아들은 각기 다른 직업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자신이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배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했습니다. 꼭 그 시간을 지켰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벨은 피가 있는 짐승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배 형식에서 온 차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레위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소제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희생 제사도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제물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두 사람이 너무 똑같습니다. 때 돼서 예배 드렸고요, 제물도 드렸고요, 수고한 것을 냈고요, 헌신도 했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발생합니다.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당한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음을, 참 예배와 거짓 예배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이 본문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신약에 가면은 그 빛이 드러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더 좋게 여기셨던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그가 믿음으로 예배드렸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바로 그 믿음이 이 결정적인 차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우리는 형식을 보지만, 우리는 뭐 그 사람의 어떤 좋은 점들을 또 잘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 믿음 없이 드리는 형식, 믿음 없이 드리는 수고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거절하시면서 가인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영영 그를 거절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죠. 믿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셨던 거죠. 정말 그걸 요구하시기 위해서 거짓 예배는 거절하시고 진짜 예배를 그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죠. 네가 선을 행하였으면 왜 얼굴을 듣지 못하겠느냐.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정복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 본문을 조금 더 보면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제물만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믿음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0절부터 21절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주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얼마나 믿어야 될까요? 언젠가 되겠지, 이게 아니라 믿는 그 순간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였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서 예배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약속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그 예배를 붙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아벨은 이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맺는 언약을 재현하는 현장이죠. 반면에 가인은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은 까닭에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겉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두 사람은요, 출발점은 같았습니다. 둘 다 언약 백성으로 예배자로 시작했죠. 가인이나 아벨이나 모두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두 사람 모두 겉으로는 꽤 괜찮은 신자였습니다. 둘 모두 시간을 들여서 예배했고요, 둘 모두 헌신을 들여서 예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시간 들여서 예배드리는 것, 재물 들여서 예배드리는 것 말고요,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든 순서들은 사실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은요, 예배 모든 순서들을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만 믿음으로 듣고, 설교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설교가 전부가 아니라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이 모든 순서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그 사실, 당신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로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죄가 선포될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죄와 불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찬송 부를 때 그냥 공허하게 노래 부르고 좋은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 비나리로 그냥 시적인 말들을, 그럴싸한 말들을 떠벌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순서가 정말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부재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는 다 그런 감격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잖아요. 찬송 부를 때 정말 이 주체할 수 없는, 악기가 잘나서 찬양팀이 잘해서 그런 거 말고요, 그 하나님을 향한 감격들 우리 다 있었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 은밀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처럼 듣는 거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이러한 유익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형식뿐입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요, 겉모습은 같았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야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 씨 사이에 적개심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죠. 뱀의 후손은 도대체 누구이고 여자의 후손은 도대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창세기 4장에 가서 누가 뱀의 후손이고 누구가 여자의 후손인지가 밝혀지게 되었죠. 가인은요, 하나님의 거절을 분하게 여기고 주님에게서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뭔 뜻이죠? 더 이상 나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 이제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주님, 나랑 이혼입니다. 나 더 이상 예배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만의 관계가 끊어졌을까요? 아니요. 예배드리는 아벨을 분하게 여기기 시작하죠. 그를 참을 수 없게 여기기 시작하죠. 그를 향한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쳐 죽이고 싶어 했고 실제로 돌로 그를 쳐 죽여버렸습니다. 세상의 예배가 남아있지 않게 하려고 자기도 예배를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배자를 다 도말하여 버린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예배가 지금도 말하여진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받으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뱀의 후손이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듯 아벨의 이 땅에서의 생명은 앗아갈 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영원히 그를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하나님에게 영원히 버림받게 되었죠. 이 예배 전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새 언약 공동체 안에서도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었던 반면 거짓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 전쟁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아마 계속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가인이 분노했듯 우리가 참된 예배를 향한 적개심, 저 꽉 막힌 사람, 지만 신장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예배의 감격과 멀어진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것처럼 하나님을 더 이상 기쁨으로 찾지 않으면서 형식만 지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돌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예배 자리에 실패했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제 그냥 끝났어, 분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의 예배를 만약에 거절하시고 우리가 그 감격에서 정말로 멀어졌다면 다시 되찾아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주님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모든 기쁨과 감격 가운데 참여합시다. 그리하여서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기에 영원히 기억되었던 그 예배,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게 여겼던 그 예배, 우리의 예배가 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는 거짓 예배로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 집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발을 삼갑시다. 모든 순서마다 믿음으로 드립시다. 좋은 거는요, 우리 청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겁니다. 그냥 예배 순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높여서 정말 힘있게 찬양하고요, 아멘으로 화답하고요, 기도할 때 정말 내 마음을 드높여서 기도하고요,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 발을 주의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예배가 기다립니다. 참 예배와 거짓 예배입니다. 참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거짓 예배는 자기의 의와 행위를 의지하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혹은 벌을 받고 싶지 않아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길 원하는 자의 마음과 뜻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에